이상하게 요즘은 작은 일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별것 아닌 부탁에도 짜증이 올라오고 가족의 한마디에도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요즘은 쉽게 넘겨지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걸.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을까? 이런 생각이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화는 마음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았던 마음,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 무시당했다는 느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불꽃처럼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짜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로 밀어내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자책하기보다 먼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왔구나. 아, 내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아, 내가 무언가를 오래 참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노와 나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없애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화가 올라왔을 때 그 화에 끌려가지 않고 잠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화를 억지로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화난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화를 나쁜 마음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좋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오면 그 감정보다 먼저 죄책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나는 왜 늘 같은 일에 흔들릴까? 하지만 화는 단순히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화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너무 지쳤다는 신호, 내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 내가 억울함을 오래 눌러왔다는 신호, 내 마음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 문제는 화가 올라오는 것 자체보다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느꼈을 때 그 화를 무조건 상대에게 던지지 않는 사람이 마음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감정을 없애는 공부가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음에도 화라는 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구름이 꼈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 올라왔다고 해서 내 마음 전체가 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화를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화를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이 힘들다고 알려주는 신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바로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아픈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화를 조금 누그러뜨립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바라보지 않을수록 커지고 정직하게 바라볼수록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억지로 삼키는 것은 마음을 맑히는 일이 아닙니다. 참는 척하다가 속으로 계속 끓는다면 그 화는 언젠가 다른 곳에서 터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화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느끼되 그 화가 내 말과 행동을 전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화가 올라왔구나. 하지만 나는 이 화를 바로 던지지 않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한 걸음이 분노를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흐리게 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탐, 진, 치. 탐은 욕심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 상대가 내 기대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진은 성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분노,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생기는 미움, 마음속에서 계속 따지고 원망하는 불길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믿는 마음,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붙잡는 마음, 내가 만든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화는 이 세 가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클수록 화는 쉽게 올라옵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믿을수록 상대의 말은 더 거슬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기대가 강할수록 현실이 다를 때 마음은 더 크게 다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나는 참고 참았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할 때 마음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화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내 수고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마음,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만 그 기대를 너무 단단하게 붙잡으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기대를 아예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가 집착으로 굳어질 때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알아줘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이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자주 다칩니다. 성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를 보고 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집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이 화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태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려놓는 것을 그냥 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지 말자. 넘어가자. 내가 참고 말자. 물론 어떤 순간에는 말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가장 뜨거울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 계속 이를 갈고 있다면, 마음속에서 상대를 계속 벌주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화를 안쪽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 화는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잠을 방해하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에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마음 공부는 참는 척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먼저 멈추고 그 다음 바라보고 그 다음 풀어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이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빨리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지금 이겨야 한다. 지금 상대가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그 재촉을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춥니다. 숨을 한번 봅니다. 발바닥의 감각을 느낍니다.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 풉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화가 올라왔다. 지금은 말보다 숨이 먼저다. 이 작은 멈춤이 분노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나는 상대를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가? 나는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가? 아니면 이 관계가 덜 아프기를 바라는가? 나는 지금 벌을 주고 싶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고 싶은가? 이렇게 묻다 보면 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무조건 참고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맑은 마음으로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분노에 끌려가며 말하는 것과 차분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그 말이 많이 아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쪽은 불을 던지는 말이고 다른 한쪽은 내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화를 참지 말고 먼저 바라보세요. 화를 터뜨리지 말고 먼저 숨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 필요한 말은 하되 상처 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분노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화가 잠깐 올라왔다가 지나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오래 머물면 그것은 미움이 됩니다. 미움은 마음속에서 계속 상대를 불러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날의 억울함, 내가 참았던 시간,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계속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상대는 지금 내 앞에 없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계속 싸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미움의 무서운 점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을 먼저 태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내 하루가 흔들립니다. 내가 그 말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내 밤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붙잡을 때마다 내 마음은 과거에 묶입니다. 물론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쉽습니다. 상처가 큰 사람에게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말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내려놓음도 상처를 없던 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일을 괜찮다고 포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미움이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불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아프구나. 아직 그 일이 남아있구나. 나는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먼저 나의 아픔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미움으로 내 하루를 전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 전체를 어둡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불길에서 조금 물러나겠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괜찮습니다. 억지로 좋은 마음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움을 조금 덜 붙잡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꺼내는 일을 줄이고 내 마음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움이 올라오면 숨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미움도 내 안에 일어난 마음이다. 하지만 이 마음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미움보다 크다. 나는 상처보다 크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조금 지키겠다. 이 말이 분노에서 자유로 가는 작은 길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화가 남아 있나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르나요? 억울했던 장면이 다시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면 됩니다. 화가 있구나. 서운함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기대가 있었구나.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들이쉬는 숨에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쉬는 숨에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 풉니다. 다시 들이쉬며 내 마음을 바라봅니다. 다시 내쉬며 오늘 붙잡은 분노를 조금 느슨하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 화를 바로 던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태우는 말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나는 오늘 분노의 불길에 내 하루를 모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수행입니다. 불교의 마음 공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절에 앉아 있을 때만 수행이 아닙니다. 가족의 말에 화가 올라오는 순간, 일상의 작은 무시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때 바로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성냄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내 마음이 붙잡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이 감정에 끌려갈 수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날 수도 있구나. 이 한 걸음이 삶을 바꿉니다. 완벽하게 화를 없애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번 덜 소리쳤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숨을 봤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미움을 붙잡는 시간이 조금 줄었다면 그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나를 너무 모질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그것도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 말을 남겨보세요. 화가 올라와도 나는 그 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미움이 올라와도 나는 그 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나는 그 상처보다 큽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덜 태우겠습니다.
나는 오늘 분노보다 자비 쪽으로 한 걸음 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화가 많아진 마음도 사실은 쉬고 싶었던 마음일지 모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쉬게 해주어도 괜찮습니다.